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또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삶과 또 주님의 그 우리에게 나누신 그 행복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고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다시 한번 사랑을 담아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으며 주의 손에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능력 나타나는,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되리. 우리 1절 주님 사랑 후렴으로,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리.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전해지는, 주님 사랑 두 손을 찬양합시다. 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에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귀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상심한 영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곳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어두운 곳에 주의 그 빛을, 생명의 빛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헌신의 자리로 돌아간 마음으로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사이 여존대회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이 여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들이 헌신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향할 땐 저희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선이 옮겨갈 때 저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주여, 저희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루는 일이나 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을 결단하며 거룩을 향하여 한 발씩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의 본성을 따라 살 때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랑을 품게 하시고 새생명 초청축제에 불러주신 새 신자들이 주님과 만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로 서로를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핵 문제로 한반도가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사 주님 뜻 잘 분별하며 교회와 세상의 개혁과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사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회원들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성부 부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새 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샬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자원하는 자의 믿음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가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찬양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뭔가 마음에 울려 퍼지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짧은 순간일지라도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전까지는 그냥 뭔가 얼굴이 표정이 딱 이랬을지라도 찬양 후에 표정이 달라지죠. 그리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그리고 상한 마음이 회복을 얻습니다. 뭔가 내 힘은 아닌데 달라진다라는 거죠. 질서가 회복됩니다. 뭔가 이 안에서 헝클어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뭔가 임하는 것이 경험이 되니까요, 그 질서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라도 은혜의 리액션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한 회복입니다. 감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찬양했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삶이 힘드신 분들은. 그러나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임하시는 분들은요, 찬양을 통한 은혜의 리액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언가 좀 유별나고 특별하게 반응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해답이, 찬양을 통해서 뭐 해답이 막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서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힘든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우리에게 새벽에도 매 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찬양을 듣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표정, 앞에 찬양했습니다. 지금 또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에는 얼마만큼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헝클어진 질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0.1%든지 1%든지 아니면 50%든지 100%든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자리에 가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으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은혜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은혜의 지속 시간. 정확히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금방 증발시켜 버린다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금방 증발시켜 버릴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요, 은혜 받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다 보면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감사보다 투덜거림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투덜투덜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도 일터 가서도 혼자 있을 때도 덮어주는 것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이 늘어납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2주 전쯤에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 저녁쯤에 연락이 왔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참석을 해서 주일날 2부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도 막 펑펑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진짜 오랜만에 참석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해서 결단하며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요, 교회 바로 앞에 내려오면서 두더지 아십니까?
옛날 두더지죠, 구두더지. 그 앞에 이제 횡단보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답니다. 이브 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가장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횡단보도를 은혜 받아가지고 정지선 지키느라고 맞추느라고 앞에 신호가 갑자기 팍 번쩍하면서 바뀌는 찰나에 멈췄답니다. 그런데 그때 뒷차가 받은 거지요. 교회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주일날 저녁에 나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짜증나 죽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은혜 엄청 눈물 콧물 받았는데 전화의 포인트는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짜증나 죽겠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그 주일 저녁까지 계속 짜증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받으신 분도 예배드리고 나오신 분이고 성도님이고 또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도님인데 어떻게 이게 성도님만 아니면 항상 해오던 대로 이제 법과 질서에 의하여 이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괴로워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전화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쳤으면 병원 가면 되고 부서졌으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그랬더니 크게 다친 것도 없고 크게 부서진 것도 없고 그냥 콕 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짜증난다는 거죠. 이게 괜히 사탄이가 은혜 받은 자기를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것인지 수많은 생각 가운데 그 시간 그때까지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콕 하는 순간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주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콕 하는 순간 그 은혜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린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혜보다는 짜증과 투덜거림으로 주일 남은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순간을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습니다. 찬양 하나에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찬양 하나에 분내었던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찬양 하나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콕 하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콕 하는 그 무언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려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간증인 건지 불평인지 뭔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계속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접촉사고는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르게 보면 물론 이제 다치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치면 병원 가면 되고 크게 부서졌으면 보험 처리해서 바꾸면 되고 그는 법과 질서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날릴 수 있다라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내게 경험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1%를 결단하든 50%를 결단하든 확 지금 당장 어떻게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0%를 결단하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결단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로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은혜가 실천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로 봐야 되는데요. 그 하나를 연결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험했을지라도 정작 그것을
발휘할 상황이 주어지면 적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 뇌가요, 은혜의 부분이 아니라 뭔가 내 본능적인 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지식적인 부분, 내 본능 반사적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구역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면 소리도 막 커지고요, 막 버티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막 이게 막 쌍심시 켜고 보게 되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저 사탄의 방해, 내게 주신 시련 등등으로 우리는 치부하면서 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온갖 것들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베풀 수 있는 기회인데, 은혜를 받으면 1%든 50%든 100%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는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 이제 청소년 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 장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말씀을 말이에요. 마음을. 그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원수 1, 원수 2, 원수 3. 전학 가고 이사 가면 모양도 다르고 성도 다른데 원수 4, 원수 5. 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혜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줄을 아는데요, 받은 대로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셋됩니다. 리셋 은혜. 리셋 은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장성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될, 분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이르러 많은 것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받은 말씀과 사랑이 실천하는 데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모래가 아닌, 베이스가 모래가 아닌 무너지지 않을 어떤 비바람 창수, 즉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비바람 창수는 뭐냐면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어려움.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처럼 와디라고 하는데 마른 골짜기처럼 있는데 바람 불면서 비가 한 번씩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홍수가 엄청나게 이제 물이 쓸려가는 거죠. 그냥 그 자리가 다 있던 대로 없어져 버리고, 뭔가 이 은혜 실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 실천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모든 삶이 혹은 내 마음이 무너져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가서 몇 번 무너지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주일날 은혜를 기대하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무너지셨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원수 1, 2, 3, 4, 5, 6 이렇게, 네, 그들은 원수야, 사단이야 하면서 이제 은혜 실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적용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포장만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라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가 내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 전도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인생 살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믿음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어려움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등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똑같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기도 적게 해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너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서든지 무너지지 않을 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여유 있게 바라보며 조명하고 주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땅의 주축, 즉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기초도 세우지 않고 매일 받고 끝내려고만 하다 보니까요, 가다가 하루가 짜증나 버립니다. 가다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실천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람 불면 휩쓸려 가고요, 홍수 나면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될까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맨 앞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과 끝이 아니고 앞에 있는 맥락에 의해서 이어져서 결론을 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맥락 안에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주님, 귀신도 쫓아냈고요, 기적도 기도해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눈물도 흘렸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많은 영혼을 인도했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앞에 절을 이제 올라가면서 보니까요, 앞에 절 맥락에 거짓 선지자와 열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냥 막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뜻, 세상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뜻을 펼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행하게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거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신혼부부를 이제 제가 만나잖아요. 상담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학교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많은 신혼부부를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싸웁니다. 뭔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사랑하기 위해 많이 싸우셨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정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사랑해서.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그런데 다. 결혼 전에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는 당연히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야. 먹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아침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남편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어느새 간섭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로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하는 케이스 중에요, 이러한 서로에 대한 컨트롤하려는 마음, 사랑해서 자꾸 컨트롤하려는 그것 때문에 둘이서 해결을 못 하고요, 전문기관에 막 찾아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내 관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에 대한 실천이 안 돼요. 뜻에 대한 실천.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를 받는 것 또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여겨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허락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적용해 본 일이 많이 없다 보면요, 비, 바람, 창수 나온 예견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일어설 림 없이. 원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래 은혜의 제너레이터가 아닌데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피해가 극심합니다. 피해가. 그리고 그 모든 히스토리는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 히스토리로 인하여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할 때가 많게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힘을 길러내는 것. 많은 것을 따르기로, 주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마음 먹으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자고 하면서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나 혹은 사역적인 갈등으로 부딪힐 때나 저는 항상 제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문제나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되돌아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왜 했지? 라는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느 순간 투덜투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투덜투덜대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내가 위로받고 뭔가 체험받기 위해 투덜투덜 동요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한 건 뭐지?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한 건 뭐지? 왜 나는 맡기지를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맡기지를 못하는 걸까? 정말 이 마음에서는 투덜거림과 기도하는 만큼 맡겨야 된다는 상황을, 이것도 이제 은혜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근데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강해서.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경청이 왜 잘 안 됩니까? 경청. 들으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경청이 안 되는 겁니다. 경청은 뭡니까? 아무리 상대방의 말이 이상해도요, 판단하지 않는 게 경청입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요, 이제 대학원에서 주중에 전화 상담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지?
그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저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지? 어떤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지? 굉장히 저 혼자 이제 멘탈이 붕괴될 지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맞다 생각하고 똑같이 정상으로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해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고 그러면서 그러냐고 역시 다른 상담사들은 왜 그런 판단하고 그러냐 지금 나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을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맞다 생각하고 그냥 쭉 가니까 판단 없이. 그런데 20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상한 말이 없어요. 내가 정상으로 대해줬더니요 정상적인 대화가 쭉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판단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내가 판단하는 생각과 힘이 자꾸 올라오고 그것을 자꾸 품게 되다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게 안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말라. 생각 이상의 생각을. 걱정과 염려 대신 믿음과 간구 모두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는 거.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판단 들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알고 저렇게 입고 온 거야? 찬양을 하면 이렇게 10분 요 정도 됐으면 나와야지. 판단 들어갑니다. 판단 들어가니까요 은혜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나누고 그 사람이나 공동체나 사역이나 무언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용서라는 것도 있고 긍휼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돼요.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잘 하려고 싸웁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물어보면 양쪽 다 잘 하려고 싸운대요. 사랑해서 싸우고 사랑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을지라도 주신 은혜대로 믿고 구하고 맡기는 실천력을 내가 발휘한다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겨낼 줄 안다면 설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바뀌었을지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실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하나님이 그것을 설사 잘못된 결정으로 결정 날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내 손해볼 것을 포기하니까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을 12시간 딱 체류해봤습니다. 네, 멕시코 단기선 갈 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미국 가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 고등학생들, 크리스찬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면, 고등학교로 이제 딱 졸업하고 나서 그 크리스찬 아이들 중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남는답니다. 이제 퍼센티지를 따지면. 왜 그런가를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주변 통계를 한번 이제 봤더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낀 겁니다. 이질감.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우리 아빠 왜 저러지? 말씀, 은혜, 기도, 충만 등등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뭐지? 그게 오히려 더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의 집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학교 다니면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갈 때는요 그냥 가는데요, 자기들이 알아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요 교회를 다 10명 중 1명만 남고 떠났더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보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모습을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좀 가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뢰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솔직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실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이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약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진짜를 보는 것 같은 쾌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사들이 막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막 할 때 막 극강의 이제 그런 뭔가 교감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본인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집에서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일관되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 똑같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달라버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신앙과 모습이 달라버리니까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거죠. 우리는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감정적으로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물질적으로 자존심적으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지겠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일로, 그리고 질서에 순종함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요 하나씩 묵상하며 생각하며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확신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의지하며 나의 뜻을 하나씩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라고 내 걸 내려놓을 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투덜거림과 걱정과 염려를 절제할 때, 오히려 걱정스러운 나의 실타래 같이 엉켜져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질서가 잡혀지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의지하여 나의 뜻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비와 같은 갑작스런 상황, 바람, 창수, 나를 뒤엎는 듯한 해결 불가능한 그런 힘든 상황들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이 여전도회와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이익과 내 보호와 내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맡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씩 문제되는 상황들, 갈등되는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며 주님께서 바꾸실 선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공동체와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분별해내며 주의 뜻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의 모든 상황들과 아버지 부딪히는 있는 모든 여건들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증거하며 나타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버지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삶과 신앙과 아버지 순간순간에 이기지 않게 다가오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분별하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내 입술의 말들을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관련된 모든 부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이어지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사랑의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사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저희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행함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회원들, 성도님들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길 기도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이여전도회 종무 박은숙 권사입니다. 사이여전도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로는 저희 여전도회 회원들에겐 사랑과 찬양이 은혜롭고 가장 멋있는 유태광 목사님께서 매달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감성을 자극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 권사님으로는 저희에겐 언제나 듬직한 큰언니와 막내언니 같은 강혜영, 강유정 권사님께서 든든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며 회원들과는 매달 색다른 주제로 회원들과 사이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로는 연지복지관, 늘푸른 교실, 어머니 학교, 주일 주방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물질적으로는 미자립교회와 회원들의 애경사, 또한 더불어 연 2회 사랑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행사로는 매년 다니엘 수험생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도 진행되는 다니엘 수험생 기도회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오니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작은 찬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이 여전도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양선홀에서 1974년부터 1970년생까지 모여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전도회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분이나 주변에 계신 사이 여전도회에 속한 교우분들이 계시면 꼭 같이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헌신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모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주신 우리 사이 예전도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찬양하다가 솔리스트가 누군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내다봤는데 지휘하신 우리 서윤구 원사님께서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우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사이 여전도의 회원 중에서 했어요? 아, 그래서 어쩐지 목소리가 젊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 밤 예배는 가정 세미나로 드립니다.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적인 설교학의 권위자이신 우리 한경국 박사께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 29일 오후 4시에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채플에서 열린음악회가 가수 세시봉의 김세환 씨를 비롯한 많은 출연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새생명 초청축제 때 전도했던 분들, 또 우리가 전도할 분들 많이 초청해서 꼭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어린이 힐링 축제, 지금까지는 달란트 시장처럼 해왔던 어린아이들의 축제를 어린이 힐링 축제라고 크게 이제 열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교회 전역에서 많은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에게 알려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행복 동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이 다 되지 않은 교구들이 있는데 각 교구마다 3가정씩 꼭 추천해서 부부 행복 동산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회 가족 찬양제, 사실 우리 5일 여전도회 회장님이 저만 보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신청 가정이 몇 가정 되지 않아서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각 교구마다 1가정 이상씩 꼭 추천을 해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자 리더 모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교구에서는 무작위로 목장에서 추천해서 맡기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 목사님께서는 연희중앙교회 치유집회 오늘 밤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는 대로 또 은혜 받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귀한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이 여전도회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